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크고 강한 나라가 될 것이며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나는 아브라함이 자기 자녀들과 자손들을 가르쳐 여호와의 길을 잘 따르게 하기 위해 그를 선택했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한 모든 약속을 지키겠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소돔과 고모라 백성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그들은 너무나 악하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이 정말로 그토록 악한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곳을 떠나 소돔 쪽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대로 여호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주께 다가가 말씀드렸습니다. 주여, 착한 사람들도 저 악한 사람들과 함께 멸망시키시겠습니까? 만약 저 성 안에 착한 사람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저 성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저 안에 살고 있는 착한 사람 50명을 위해 저 성을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제발 착한 사람을 악한 사람들과 함께 멸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면 의인이나 악인이나 마찬가지가 되지 않습니까? 주께서는 온 땅의 심판자이십니다. 그러니 옳은 판단을 내리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저 소돔 성 안에 착한 사람 50명이 있다면 그들을 보아서라도 저 성 전체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저는 먼지나 재에 지나지 않지만 감히 주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저 성 안에 착한 사람이 45명밖에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명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 성 전체를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저 성 안에 착한 사람 45명이 있다면 저 성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또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만약 착한 사람이 40명밖에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사람이 40명만 있어도 저 성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또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주여, 노하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만약 저 성 안에 착한 사람이 30명밖에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사람이 30명만 있어도 저 성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또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감히 주께 말씀드립니다. 만약 착한 사람이 20명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사람이 20명만 있어도 저 성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또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주여, 노하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게 해주십시오. 만약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사람이 10명만 있어도 저 성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신 뒤에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주께서 주시는 말씀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할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자, 창세기 18장으로 오래간만에 돌아왔어요. 18장에 나누었던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기억해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죠.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알아봅니다. 그것도 대단히 특별한 은혜입니다.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달려나가서 엎드려 절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님, 주의 종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이 고백 가운데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맞이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할례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신 이유는 사라에게 언약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해서 평생 수치와 낙심 속에 살아가고 있던 사라가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웃습니다. 좋아서 웃는 것이 아니라 기가 막혀서 웃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나한테 있을 수 있겠어?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하나님께서 좋은 소식을 전해주어도 좋아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 때문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라에게도 아브라함과 똑같이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히브리 말로 뭐라 그런다 그랬죠? 엘샤다이의 하나님, 그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사라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라에게도 열국의 어미가 되는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에 연관된 일들을 미리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소돔을 향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배웅하기 위해 얼마쯤 그들과 같이 걸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섬기는 식사를 다 대접을 받으시고 두 천사와 그 자리를 떠나시면서 소돔을 향해 걸어가시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잠깐 그 발걸음을 멈추시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금 속에 마음을 품고 있는 이 일을 어떻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지나갈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 보아야 되죠. 왜 유독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의 이 속마음을 나누기를 원하셨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친구는 속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도 저를 친구라고 생각할 때 속 이야기를 해주시겠죠. 친구끼리는 그렇게 깊은 이야기를 하는 사이니까.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친구됨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시작. 이제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방금 전에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왜냐하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기 때문이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그 내용이죠.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한다. 내가 아버지께 들었던 것을 비밀로 감추지 않고 다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너희가 나의 친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단순히 그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정보 제공의 목적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는 이렇게 흘러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고 해. 하나님 잘 생각하셨습니다. 내가 그 친구들 가만히 봤는데 조금 늦으셨어요. 심판을 하셨어도 빨리 잘 생각하셨습니다. 저 사람들은 용서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왕 하실 거면 확실하게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대화가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에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 이유는 정보 제공의 목적이 있지 않고 문제 해결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심판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변화입니다. 그 죄악성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든지 아니면 회개하고 변화를 받아서 구원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리아 수도였던 니느웨에 요나가 가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들의 악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그 도시가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선지자가 외칩니다. 그리고 그 땅의 백성들은 회개합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알려주시는 것만으로 하나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믿음의 사람, 약속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지금 아브라함은 복받은 사람이거든요. 그의 미래도 복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가 누리고 있는 복, 그가 누리게 될 복 속에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악이 가득 차 있는 도시의 문제를, 다가오는 심판을 해결할 수 있는 키가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8절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은 크고 강한 나라가 될 것이며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은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나는 아브라함이 자기 자녀들과 자손들을 가르쳐 여호와의 길을 잘 따르게 하기 위해 그를 선택했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한 모든 약속을, 자, 아브라함의 미래는 복으로 가득한 미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크고 강대한 나라로 만드시는 이유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모든 나라들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 가운데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악만 쌓아가던 나라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악을 쌓아가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을 향해서조차 믿음의 사람이 일으킬 믿음의 나라는 그 악을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되는 그 열쇠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다, 나라다, 믿음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악한 도시를 향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관심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도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감히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쏟아지고 있는 심판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시,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악이 쌓아가고 있을 때 그 악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여러분과 저 같은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프린시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동역자로 초청하듯이 저와 여러분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이 땅에 쌓아가고 있는 악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동역자로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대화는 기도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진행되고 있던 대화를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고 계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오늘 이 아브라함이 드렸던, 하나님 앞에 드렸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동일한 중보자의 마음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아브라함의 기도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어디로부터 출발하는지 저희가 좀 주목해 보아야 하는데, 보통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면 동기는 주로 이런 것입니다. 그 사람,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그 대상이 처해져 있는 절망적이고 절박한 상황, 물리적으로 누군가 도움을 받기에도 힘들고 기도가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그런 긴급한 상황들이 동기가 되기도 하고, 또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기도에 대한 헌신, 열정, 혹은 해야 한다고 하는 영적인 부담감 자체가, 혹은 책임감 같은 것이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중보 기도를 배우려면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 기도 못합니다. 처음에는 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얼마 시간이 안 돼서 낙심과 분노와 좌절로 가득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려면, 기도를 넓게 하려면, 기도를 깊게 하려면, 소돔과 고모라를 대신해서 기도하려면 어떠한 긍휼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소돔과 고모라를 묵상하면 기도는 안 나옵니다. 나오다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소돔을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대화 내용을 쭉 지켜보면 내가 소돔이 진짜 악한 곳이라고, 그들의 부르짖음이 나에게 다 왔는데 그들의 죄악상이 지금 쌓여가고 있는데 내가 진짜 그러한지 아니한지 보러 확인하러 내려왔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모르실까요? 아니,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보려고 왔다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다가올 심판을 늦추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 사도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이 두 가지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공의로우셔서 죄를 무시할 수 없고, 그러나 하나님께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두 사실을 동일하게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죠. 19장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언급하겠지만 보통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을 동성애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하게 볼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3부 예배 때는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이나 어린아이들이 오기에는 별로 제가 레커멘드 하지 않아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는 동성애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 너무 어린 아이들에게는 예배 드릴 때 조금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니까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 아이들 데리고 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다음 주에는 조금만 신경 써 주세요. 자, 19장에서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한 죄악상이라고 나오는데 다른 성경들을 찾아보면 소돔과 고모라에는 그 죄악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만연한 죄악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예레미야서 23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음란과 거짓,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에스겔서 16장 49절에서 50절 말씀 개역 개정판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고 가증한 일들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핍박하고 착취하고 거만하고 가증한 일이라고 주로 우상숭배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 그 당시에 우상숭배는 성적인 탐욕과 음행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유다서 말씀도 한번 볼게요. 유다서 7장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온갖 성적인 타락으로 얼룩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탐욕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데 급급하고 우상숭배 속에 빠져서 음행을 일삼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들을 행하고 약한 자들을 억압해서 얻은 부를 신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올해 몇 주 전에 나누었던 이야기를 한번 상기를 해보면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은 세컨 찬스를 얻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돌라 오멜이라고 하는 동방의 맹주가 연합군을 형성하고 가나안 5 나라들과 함께 전쟁을 벌여요. 그리고 전쟁을 벌이는데 상대가 되지 않고 단번에 가나안 5 나라가 무너져 버리죠. 그리고 거기에 들어오는 모든 재산들과 노략품들을 갖고 노예들을, 쓸만한 사람들은 전부 다 노예를 잡아서 데리고 갔어요. 그러면 이 5 나라는 완전히 파괴가 된 거죠. 불태우고 도륙하고 난리가 났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잡혀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병 318명을 데리고 밤에 기습공격을 해서 거길 다 찾아오잖아요. 얼마나 큰 승리를 거뒀는지 이 동방의 네 나라의 연합군이 다시 전쟁을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조차 못할 정도로 큰 승리를 하고 이 전리품들과 노예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다 다시 데리고 와요. 그 행렬이 수킬로미터는 이어졌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이 행렬, 이 노예들, 이 전리품들은 다 누구 거냐? 아브라함 거예요. 다 아브라함이 노예를 삼아도 아무 얘기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삶을 돌려주죠. 당신들은 자유인입니다. 당신들의 재산도 다 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돌아왔을 때 그를 맞아주었던 사람이 누구였죠? 아주 신비로운 사람, 평화의 왕, 의의 왕, 멜기세덱. 멜기세덱이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데, 그때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은 그 장면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물론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거기 모여있는 수많은 노예로 잡혀갔던 사람들, 그리고 가나안의 다선 백성들 앞에서 당신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어서 이런 일이 생겼으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했을 것이다 라고 그 성경 구절을 해석한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당연히 기억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세컨 찬스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노예로 잡혀갔잖아요. 짐승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 어떤 소망도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의 도움으로 삶을 되찾았다고요. 구원을 얻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무너진 도시로 가서 다른 도시를 세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일삼고 탐욕과 욕심을 따라가고 그리고 약한 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런 나라로 삼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세컨 찬스를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세컨 찬스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가올 심판을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롯을 비롯해서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버려요. 얼마나 슬픈 이야기예요. 정말 너무 슬픈 얘기죠. 그 땅에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심판을 쌓아가고 있고, 이제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그 땅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중보를 시작하는 거죠. 23절부터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3절부터 25절 말씀 시작. 제발 착한 사람을 악한 사람들과 함께 멸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면 의인이나 악인이나 마찬가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는 온 땅의 심판자이십니다. 그러니 온 판단을 내리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여, 착한 사람을 저 악한 사람들과 함께 멸망시키시겠습니까? 답이 나와 있는 이 질문이죠. 쉬운 번역은 번역이 좀 안 좋아요. 쉬운 성경은 착한 사람이라고 하면 선행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오해 소지가 있는데, 착한 사람은 의로운 사람, 그리고 아브라함이 뭐를 하니까 의롭게 되었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얘기하죠. 그 성 안에 하나님을 믿는 의로운 사람이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멸망하시겠습니까? 의로운 사람과 악인을 함께 멸망하시겠습니까? 물론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나는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오늘 성경의 흐름을 보면 마치 아브라함이 화가 단단히 나서 심판을 하시려고 하나님을 막아서고 오히려 아브라함이 더 긍휼한 마음이 있어서 중보한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얘기했어요. 노하기를 덧시하시고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어떻게 해서든지 소돔과 고모라에게 구원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50명의 의인. 많나요, 적나요? 당시 소돔의 인구가, 그 당시의 문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아마 그 도시국가의 인구가 한 10,000명은 됐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50명이면 몇 %예요? 0.5%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많은 숫자도 아닐 것 같은데, 소돔 전체를 보고 50명의 의인을 찾으면 구원하겠다,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말씀. 아마 아브라함의 기도가 거기서 멈추지 않는 거 보면 살짝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러면 45명은 어떻습니까? 40명은 어떻습니까? 30명은 어떻습니까? 20명은 어떻습니까?
10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수치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자는 이게 수치를 무릅쓴 기도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하고 이 아브라함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유가 조카 롯이 거기 살고 있기 때문이다. 천만의 말씀요. 여러분, 그런 기도 누가 못합니까? 자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여러분과 저도 하잖아요. 매일 하잖아요. 넘치게 하잖아요. 너무 하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 그 땅에 심판을 쌓아 올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수치스러움을 무릅쓰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죠. 27절 말씀 보세요.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저는 먼지나 재에 지나지 않지만 감히 주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자기를 뭐라고 비교하고 있어요? 먼지나 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사람이 빠질 수 있는 교만, 기도하는 사람이 빠질 수 있는 자만, 이런 거에 대한 경계가 되는 영성을 정말 잘 보여주고 있는데, 자신의 무력함, 미력함, 자신의 보잘것없음을 겸손하게 고백하고 그러나 담대하게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소돔의 운명을 붙들고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심판을 막아서는 중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기도하는 자신의 자금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자기의 기도에 보잘것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가 뜨겁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는 게 아니거든요. 그의 기도가 긍휼이 넘치기 때문에 심판이 머물러 서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기도하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의 유일한 소망은 크신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크신 긍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의 기도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내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들이 저렇게 악한데, 저들이 저렇게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데, 나는 재와 같고 먼지와 같은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크신 자비를 신뢰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10명까지 내려가는 것입니다. 왜 10명에서 멈췄을까? 왜 10명에서 멈췄을까? 1명까지 내려갔으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마 10명은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 10명이면 10,000명 중에 0.1%예요, 여러분. 서울에서 0.1% 의인은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은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10명의 의인을 찾으면 내가 그 도시를 멸망치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은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보여줍니다. 소수의 의인 때문에 다수의 악한 사람들이 구원을 체험한다라고 하는 게 구원의 신비입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명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수의 죄인이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신비죠. 죄를 범하지 않은 분이 다수의 죄인들의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오르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고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입니다. 10명의 의인만 찾으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멸망했습니다. 왜 멸망한 것입니까? 특정한 죄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도전 앞에 서게 됩니다. 2가지 도전입니다. 오늘 이런 헌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 같은 중보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헌신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서울을 바라봅니다. 대한민국을 바라봅니다. 여러분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서울이 훨씬 낫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훨씬 괜찮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럴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주님 앞에 서서 끈질기게 수치를 무릅쓰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복음의 사람이라면, 기도의 사람이라면 세상을 바라보고 손가락질하고 심판할 때가 다가왔다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중보자의 마음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같은 중보자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헌신은 바로 이것입니다.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여러분이 서울에서, 대한민국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10명의 의인이 되지는 않겠습니까? 착한 행실을 향하는 의인이 아닙니다. 주를 온전히 믿는 믿음, 십자가를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가진 의인,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10명의 의인으로 내가 되기를 헌신합니다 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그 두 가지 헌신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고 있었다면 이렇게 기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시하시고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며 심판을 베풀기를 슬로우하게 하시고 구원을 베풀기를 빨리 하시는 하나님을 알았기에 이렇게 중보할 수 있었음을 압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 중보의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서울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눈물 흘리는 드림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찾으시는 10명의 의인, 10명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거룩과 순결의 길을 가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드림인 한 사람 한 사람들마다 죄를 두려워하고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눈이 우리에게 머물렀을 때 바로 저기 내가 찾는 믿음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수 있는 믿음의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